예수님처럼 예배하라. 성도를 위한 예배 안내서 콘스탄스 M. 체리 제7장 예배 참여하는 제자. 핵심 질문: 예수님은 예배자로서 어떤 특성들을 보여주셨는가? 여러분 모두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구직을 했을 것이다. 구직을 할 때는 지원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서면 지원서 다음은 대면 인터뷰였을 것이다. 또 고용주가 찾는 바로 그 자격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줄 증명서의 목록을 제출해야만 했을 것이다. 혹은 지원서는 직무 교육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 그 직무가 수반하는 내용에 대한 비공식적인 구두 설명에 가까울 수도 있다. 만약 구직자가 시도해 볼 의향이 있다면 그저 악수만으로 고용되기도 한다. 어떤 방식이든 모든 구인은 그 자리에 필요한 일정한 자격들을 제시한다. 나도 이전에 구직을 했었는데 당시 잠재적인 고용주는 인터뷰의 국면을 바꾸었다. 나는 어떤 자질이 훌륭한 직원을 만드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고 그 질문에 허를 찔렀다. 어떤 자질이 훌륭한 직원을 만드는가? 그의 앞에 놓인 지원서에는 내가 가진 자질들이 명확히 기재되었지만 그는 내 기량과 경험뿐만이 아니라 나의 특성과 태도에도 흥미가 있었던 것이다. 그 직업을 위해 갖추어야 할 나의 개인적인 자질은 무엇일까? 본 장은 예배에 참여하는 개인에 관한 것이고 다음 장은 예배에 참여하는 공동체에 관해서 토론할 것이다. 1.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묘사하기. 하나, 무엇이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가? 목록을 만들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대체로 예배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나 예배자로서 예배에 무엇을 드릴 계획인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실까가 궁금해진다. 어떤 덕목이 도움이 될까? 있는 그대로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풍조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부분적으로만 사실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여정의 어느 지점에 있는가를 이해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모든 방식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신구약 모두는 예배를 바르게 준비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과 성전의 시대에 들어가기 전 특정 정결 의식을 요구받았다. 바울은 신약 신자들에게 주의 식탁에 참여하기 전에 분열을 해결함으로써 예배를 위해 자신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야고보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 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오는 방식에 대해 주의하도록 요구하는 많은 훈계가 있다. 예배는 우리가 받고 또 드리는 행위이다. 기독교 예배는 올바른 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 아주 많은 것을 약속한다. 우리가 공동 예배에서 받는 것을 숙고해보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교, 다른 신자들과의 영적 교제, 우리의 기독교 신앙 격려, 죄의 용서, 성경으로부터의 조명,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주의 만찬에서의 자양분을 얻음, 사명을 행하기 위해 성령님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음, 영적인 변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예배라는 선물을 주신다. 얼마나 멋진 선물인가. 그렇지만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로부터 얻는 것은 우리가 예배에서 행하는 것에 주로 의존한다. 하나님께서 국면을 바꾸셨다는 사실을 잠깐 상상해보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배자로부터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으시고 올바른 태도와 합당한 참여로서 예배에 다가가기 위해서 기꺼이 발전시키고자 하는 자질들이 무엇인지 물으시면서 여러분을 인터뷰하신다. 어떤 자질들이 신실한 예배자를 만드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 멘토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자로서 그분의 태도와 참여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다. 예배자로서 예수님은 어떠한 자질을 드러내셨는가? 2.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하셨는지 발견하기. 복음서들은 주목해야 할 예배자로서 예수님을 묘사한다. 당연하다. 그분은 신성한 분이셨다. 예수님이 나타내신 자질들은 참된 믿음과 올바른 수단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1. 참된 믿음.
신실한 예배자로서 예수님의 자질들은 그분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렇다. 예수님은 깊은 개인적인 신앙, 즉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신앙과 그분에게 깊숙이 스며든 더 큰 유대 전통이라는 신앙을 소유하셨다. 동시에 그분의 신앙은 어른이 되면서 명확하게 그분 자신의 것이 되었다. 예수님이 예배하신 모든 경우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분의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예수님은 유아기부터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으로 인정받았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유대 공동체의 합법적인 요구의 맥락에서 보았다. 출생 8일째 되던 날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시고 이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주셨던 예수라는 이름을 받으셨다. 할례는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신앙의 가족 안에 들어가도록 했다. 이 사건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는 마리아의 정결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모세 율법에 따라 자신들의 맏아들을 주의 거룩한 자가 되도록 주께 드리고 합당한 동물을 제사로 드렸다. 누가는 요셉과 마리아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수행하는 데 전념하는 매우 경건한 예배자로서 제시한다. 이것을 마친 뒤에야 그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나사렛의 집으로 돌아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수님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셨다. 가족이 유월절을 맞아 매년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 기간 중에 성전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모험 이야기에서 고전적인 예를 볼 수 있다. 어느 해의 소년 예수는 자신의 신앙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수일 동안 그분은 랍비들의 교육이 있었던 성전 내에서 신앙 교사들 사이에 앉아 계셨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에게 질문을 했다. 이에 랍비들은 학생이 대답하도록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신앙 교육을 위한 이러한 방법론은 유대 문화에서 아주 일반적이었고 누가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누가복음 2장 47절. 우리는 성전에 계시는 것이 예수님께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고 있다. 동행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도 예수님이 뒤에 남아 있었던 것에 대해 부모가 꾸짖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하셨다. 예수님의 신앙 성장에 관한 본장은 우리에게 그분의 성장하는 개인적인 믿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한다. 예수님은 영적 이해를 갈망하였고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할 필요성을 발견했다. 누가는 성숙해가는 예배자 예수님께서 발견된 자질들을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확증한다. 예수님이 자신의 예배 삶에 가져오신 첫 자질은 개인적인 신앙이었다. 어른이 되어서도 예수님의 신앙은 기도, 금식, 묵상, 그리고 혼자 계심 등과 같은 영적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라갔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된 예배를 위한 전제 조건이었다. 2. 올바른 수단. 예배자로서 성인의 삶 내내 예수님은 자신의 고대 신앙 전통의 정수를 구현하셨다. 예수님의 유대의 신앙의 핵심은 쉐마라고 알려진 유대교의 간결한 요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쉐마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받기 직전에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신조 선언문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첫 번째는 다음과 같이 신앙 선언문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다음과 같은 적절한 의지들이 이를 뒤따른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는 관계적 신앙을 너무나 잘 나타내주는 계시, 응답의 훌륭한 예이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대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신앙 선언문을 천명하셨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예배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그분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으로 표현하셨다는 사실이다. 이 네 단어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별도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고대 히브리인들의 견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히브리어에서 그 단어들은
훨씬 통합된 감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분리시킬 수 없다. 그 용어들은 어느 정도 호환될 수 있다. 각각은 가장 좋은 점이 있지만 또한 각각은 다른 차원들의 일부 혹은 모든 것에 적용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각각의 방식은 한 영역을 대표하지만 그들 중에 아무것도 다른 것과 따로 행동하지 않는다. 한 영역에서 작용하는 것은 동시에 그들 모두에서 작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농구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경기의 어떤 지점에서 선수는 공을 드리블하거나 발놀림, 혹은 블로샷, 혹은 공을 패스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비록 한 동작이 강조될 수 있지만 그래도 모든 기술이 동시에 서로 협동해서 작용한다. 만약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별도의 방도로 이런 측면들을 생각한다면 주요 핵심을 놓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어떤 것에는 관여할 수 있지만 다른 것에는 관여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의 목록만을 형성하지는 않는다. 이 모든 차원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성경이 의도하는 바이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대한 고대 이해는 우리의 전 존재, 즉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의지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뒤를 따른다. 더욱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예배하시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러한 복으로 방향을 돌릴 때 이러한 것들이 큰 그림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라. 다시 말하자면 각각은 단순한 시간의 한순간의 단면을 보여주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그분의 전 존재, 그분이 가진 모든 것으로 예배하셨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셨다. 예수님은 예배에서 감정을 표현하셨다. 지금 말하는 예는 다소 놀라울 수 있다. 오늘날 성전에 계실 때 예수님은 상인들이 제사에 필요한 동물들을 팔고 있다는 것을 보셨다. 더욱이 그들은 사람들을 이용하면서 비윤리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을 분노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가까이 있는 밧줄로 채찍질하면서 상인들과 동물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테이블을 뒤집고 현금 보관기로부터 동전을 쏟아내시면서 분노를 표출하셨다. 그날 예수님의 생생한 감정들이 표출되었다. 그분의 말씀은 강렬하였다. 예수님은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분의 경로하심을 주목하고 제자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기라 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다른 경우에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공개적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또한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속으로 비통이 여기셨다. 예수님은 예배에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셨다. 그분은 느끼는 것이 인간이 의미하는 바의 일부임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셨다. 예수님이 회당과 성전에 신실하게 참여한 것은 예수님이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신 것을 보여준다. 회당은 전인적 참여, 즉 신조의 고백, 쉐마의 낭송, 기도, 성경 낭독한 것의 해석, 그리고 자격 있는 참 가자가 인도하는 토론을 포함하는 예배 장소다.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회당 참여를 알려진 최초의 사건들 중에 하나로 다룬다. 세례받으신 직후에 예수님은 제자들 부르시고 그 다음 회당에 가셨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것은 예수님의 일상이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성전 예배에 전념하셨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예배자들의 전인적 존재가 참여하는 장소인 회당과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 풍부하게 언급한다. 예수님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셨다. 예수님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다. 예수님은 주로 선생으로서 그렇게 하셨다.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 전체에는 예수님에게 가르치는 사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예수님은 언덕, 가정, 한 장소, 다른 장소로 걸어가시면서 배와 같이 예수님이 계셨던 어떤 곳이나 여러 배경들에서 가르치셨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일 가르치셨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회당에서 성경 낭독자로서 참여하셨다. 그분은 성경을 낭독하셨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해설도 하셨다. 그분은 가르침, 낭독, 예언적 해설, 그리고 훈계라는 다차원적인 사역에 참여하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예배자로서 그분의 뜻을 바치셨다. 예수님은 그저 지식만 가진 것이 아니었다. 놀라운 미덕과 영적 이해를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던 모든 사람은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을 도덕적이며 영적인 이해를 포함한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정보는 형성으로 귀결된다. 예수님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셨다.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은 육체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힘과 같은 많은 차원을 포함한다. 예수님은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서 제한을 받으셨다. 그럼에도 그분은 완전한 육체적 포기로서 예수님을 예배하셨다. 그분은 무릎을 꿇고 절하고 서로 만지고 손을 들고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의식적인 축일에 잡수시고 헌금 등을 행하셨다. 예배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감이라는 인간의 모든 감각을 사용하는 것으로 촉각에 많은 관련이 있다. 예수님은 예배에 자신을 너무나 많이 드렸고 신실한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갈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힘을 필요로 했던 경우도 있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제공하셨다.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이 고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힘을 보충하도록 천사들을 보내서 돕게 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커다란 육체적 전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지상 사역의 마지막 기도에서 고군분투하실 어느 때의 제자들에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경우에도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계시는 동안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그분께 힘을 더하여 드렸다.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은 성경적 예배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 우리는 절하고 무릎 꿇고 서로 포옹하고 춤추고 손을 들고 머리를 올리고 박수치고 소리치는 등 몸을 사용한다. 성경적 예배는 운동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은 신체적 활동을 하는 것 이상이다. 하나님께서 활기찬 예배를 위해 성령님을 통해서 제공하시는 불굴의 정신으로 예배하는 것은 특별한 활동을 넘어서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신실한 예배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신다. 만약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참으로 갈망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한 하늘의 도움을 자주 경험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심에 그치지 않고 제자들에게 예배에 필요한 구체적인 덕목에 대해서도 가르치셨다. 겸손함, 위선자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지 말라. 자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지속성,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역사적인 신앙에 대한 존중, 치유받은 자들에게 모세 율법에 따라 합당한 제물을 드릴 것을 요구함. 올바른 견해, 율법의 정신이 율법의 전통을 우선한다. 율법주의에 대한 경멸, 바리새인들은 극단적인 11조를 하지만 사람들은 무시했다. 공허한 의식에 대한 저항,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공개적으로 금식하지 말라. 경외심, 환전자들로부터 성전을 정화시킴. 화목,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 자매와 화해하기. 자기 희생적 예배,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헌금으로 드린 것을 칭찬받은 가난한 과부. 열정,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오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올바른 수단과 합당한 신앙 둘 다. 사랑이 제사에 우선한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신다. 진실성,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으면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치 아니하기. 포괄적인 예배, 예배에서 부 혹은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지 말라. 환대,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기꺼이 품 안으로 환영하셨다. 만약 올바른 수단이라는 이 목록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자질들의 목록이 된다면 어떨까? (3)
오늘날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하실까 숙고하기. 예수님은 참된 신앙과 올바른 수단의 본을 보이심으로써 신실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보여주셨다. 4. 오늘날 예배에서 참된 신앙.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자격은 그녀 혹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 구원을 얻는 신앙은 기독교 예배에서 첫째 가는 자격이다. 신학자들은 전당성과 전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신앙과 예배 사이의 관계를 언급한다. 그 제안들은 다음과 같다. 참된 신앙에는 참된 찬양이 필요하다. 동시에 참된 찬양,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를 참된 신앙으로 형성한다. 참된 찬양과 참된 신앙은 상호 의존적으로 일한다. 본서에서 언급했던 그렇게 많은 주제와 마찬가지로 다른 하나가 없이는 하나를 가질 수 없다. 그렇기는 하지만 참된 예배는 참된 믿음으로 시작한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참된 예배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신앙으로 자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우는 어린 아이들을 예배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찬양 속에서 그들을 형성해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찬양을 드리는 어린 아이들의 순전한 기쁨을 지지하신다. 그분은 그들의 찬양을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돌린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마태복음 21장 16절. 또한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가능한 지식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도 아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사실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막연히 인식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지식의 정도에 따라 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둘째, 특별한 고려는 제쳐두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고 예수님은 참된 예배에 이르는 통로라는 원칙은 여전하다.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오셔서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선포하셨던 분을 신뢰하면서 예배해야 한다. 5. 오늘날 예배를 위한 올바른 수단.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모이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대한 일정한 기대치를 정하셨다. 성경 곳곳에 그런 단서들이 있다. 방법에는 죄의 고백, 경건함과 두려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함,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의 상호 의존, 기쁨, 그리고 우리의 전 존재와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식이 문화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배에 접근하는 유일무이한 방식 같은 것은 없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들로 시작하는 것을 추구해야 하고 그런 다음 우리 모국의 문화 내부로부터 적절한 방식으로 그것들을 충실하게 참여시켜야만 한다. 예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장소에 따라 심지어 특정 국가 내에서도 달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유념해야 될 것은 기준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문화가 아니라는 점이다.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들에 순응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도 의미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행할 방법들이 있다.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아내서 우리 평생에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대신에 우리는 매우 만족스러운 예배를 경험한다. 1. 현재 도전들. 우리의 욕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것과 비슷한 예배 방식과 수단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그분이 보이신 참된 믿음과 올바른 수단의 본보기에 대해 근래에 생겼던 몇 가지 도전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1. 참된 신앙 도전. 현재 하나의 도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가정이다. 일부 교회에서는 불신자들을 위한 예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상당히 인기가 있고
심지어는 전적으로 그 목적을 위해 예배를 만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예배에서 신앙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기독교 예배는 기독론과 교회론, 양자 모두와 관계가 있다. 교회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자신들의 머리로서 따르는 그리스도의 추종자로 구성된다. 기독교 예배는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것은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상의 교회는 비가시적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실제이다.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지상에 있는 교회이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들의 공동의 교제와 서로 간의 교제를 완전히 실현시키는 방도이다. 본질적으로 교회의 본질은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소명으로부터 분리해서 이해될 수 없다. 교회는 결정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로서 형성된다. 우리는 공동 예배가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 성경이나 초대교회에서 어떤 예를 찾는데 애를 쓰고 있다. 불신자의 이해는 그리스도께서 그 수건을 없애실 때까지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는 것을 묘사된다. 바울은 수건이 그곳에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지상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천상에서의 예배를 위해서도 요구된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고난을 이기고 어린 양의 피에 씻은 흰 옷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을 밤낮으로 경배하느니라. 요한계시록 7장 15절. 기독교 국가가 시작되는 세기 동안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불신자들이 예배의 어떤 측면들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환영은 받지만 예배 모든 측면을 이해하고 참여한다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었다. 구도자는 몇 가지 단계를 포함하는 신앙으로 향하는 도상에 있었다. 그러나 회심하기까지 그들은 설교 후에 예배에서 배제되었고 식탁으로 나가는 것도 금지되었다. 그들에게는 심지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일단 회심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들은 더 이상 구도자가 아니라 신자이다. 회심 의식의 일부는 구도자에게 이교도의 이념들과 습관들의 모든 관계를 끊고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 경배에 헌신할 것을 요구한다. 예전의 또 다른 부분은 후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선포하는 동안 비기독교 예배를 단절하는 것도 포함했다. 오늘날 유럽의 다양한 곳을 여행해 보면 교회 옆에 세례당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불신자들이 모든 예배 참석자로서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세례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도록 별도의 물리적 구조물을 세워졌다. 이러한 고대 관행은 예배에 대한 올바른 수단과 결합된 참된 신앙에 대한 헌신을 묘사한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문화에서 불신자들 예배자로 배제하는 것을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들이 초대받고 따뜻하게 포옹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급하다. 그렇지만 예배가 비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라는 일부 잘못된 생각에 근거하여 예배의 목적을 바꾸기 위해서 예배 성경적 이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복음 전파는 공동 예배 목적이 아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신자들의 모임에 만나서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의 응답을 통해서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른 모든 목적을 섬기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예배 목적은 예배이다. 여기가 흥미진진해하는 곳이다. 복음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참된 헌신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불신자들이 목격하는 것처럼 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바울은 예배 중에 고린도 교회를 말을 할 때 이 계율을 묘사한다. 그는 너희가 합당하게 예배하는 동안 만약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온다면 그들은 죄를 깨닫게 된다고 지적한다. 그런 후에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전파하리라. 좋은 예배자는 좋은 예배자를 낳는다. 참된 신앙은 참된 예배를 위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신자들의 집단을 넘어서 불신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해롤드 베스트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너무나 정확하게 서술한다. 기독교의 증인은 우연히 듣게 되는 예배이다.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흥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에 점점 더 부합되는 예배를 드리려고 시도하고 그런 후에 회심을 축하할 준비를 하라. 이 올바른 수단 도전.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참된 믿음을 나타내셨을 때에 예배자로서도 올바른 수단을 보이셨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치가 중요하다.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 위한 현재 두 번째 도전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으로 예배를 바꿀 수 있다는 의견이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예배 기준이 된다.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 또다시 오히려 그 반대가 사실이다. 우리가 예배로부터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우리의 만족에 맞추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시하고 그런 다음 하나님께 합류하도록 요청해서는 안 된다. 우선 시편 51편은 수단은 중요하지 않다고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에서 16절에서 17절. 그러나 더 읽어보라. 예배자의 마음이 바로 된 후에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스스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성경 곳곳에서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마음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자질들이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그들은 예배를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을 배제하지 않는다. 예배에 대한 마음의 예배를 위한 요건의 충족을 더하는 것, 둘 다 필요하다.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채 예배의 마음만 있는 것은 성경적 예배가 아니다. 이제 일주하여 쉐마로 돌아왔다. 이제 우리가 모든 것과 우리의 전 존재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수님께 합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예배하실까? 이제 그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예배하실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개인적인 믿음으로 예배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전 존재,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참된 믿음과 올바른 수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실 것이다. 우리 또한 참된 믿음과 올바른 수단으로 예배하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신실한 예배자가 되는 것은 과정이다. 왜냐하면 제자도가 과정이기 때문이다. 참된 믿음과 올바른 수단을 추구할 때 스스로 인내심을 가져라. 그렇지만 만약 평생 이러한 추구를 계속한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있는가? 와서 나를 따르라. 주 너희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함으로써. 6. 나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결단하기. 1. 성찰. 우리 예배 롤 모델이신 예수님을 살펴본 후 이제는 우리의 주님이신 스승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조종을 요구하실지 결정할 때이다. 본장 서두에서 여러분이 만들었던 예배자를 위한 좋은 자질들의 목록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라. 배웠던 것의 결과로서 여러분이 원하는 조정을 하도록 잠깐 시간을 가져라. 더하거나 혹은 없애버리려고 하는 어떤 자질들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런 변화에 흥미를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라. 신실한 예배자의 어떤 특징이 가장 강한가? 어떤 자질을 위해 노력하겠는가? 예배 제자도를 추구하면서 서로 격려하도록 동료 예배자들과 여러분의 의도를 공유하라. 2. 상상하라. 이제 다음 주 주일이다. 여러분은 교회로 가는 길에 자신이 예배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고 있는지를 의식한다. 그런 다음 또한 예배 드려야 할 어떤 것이 있는 것도 기억한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당신의 개인적인 관계로부터 예배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에 고무된다. 그 이후 다음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몇 가지 자질들을 검토하라.
올바른 태도와 의도를 가지고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도록 초자연적인 힘을 구하라. 후일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3. 행동. 다음과 같은 문장을 완성함으로써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 위한 목표를 세우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뭐뭐뭐 함으로써 뭐뭐뭐 하기를 결단한다. 4.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저의 모든 것으로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당신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에 참여하도록 당신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저를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저의 믿음이 점점 더 활기차게 되고 저희 예배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살았던 삶의 아름다움과 권능에 대한 위대한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들이 이것을 보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